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의 무서운 예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표를 먼 미래에 닥쳐올 공포스러운 사건 혹은 어떤 특정한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짐승의 표에 담긴 영적인 원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깊고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복음의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저희가 이 진리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는 마지막 때에 강요될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공부하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와 관련된 핵심 원리는 성경의 모든 시대, 심지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세기를 펼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속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강요되는 짐승의 표와 똑같은 원리가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억을 가지고 인류 역사의 시작점,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표의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혹시 이 구절들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발견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 아직 이해해야 할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짐승의 표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세력은 기적과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어떤 행동이 있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경고를 자세히 보십시오. 기근, 역병,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때라는 단어는 바로 앞서 언급된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즉, 세상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만연할 바로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질까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 때문에 하늘의 진노가 임했고 이 재앙들이 멈추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법,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법을 세우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제거해야만 재앙이 멈추고 다시 평화와 번영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이 법령을 선포하고 그 법을 강제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 위기의 핵심 동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순종, 자신들이 만든 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류의 시도입니다. 인간의 법을 지키면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이 땅에 임하며 모든 것이 번영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자기들의 계명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다. 보이십니까?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과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히 겹쳐집니다. 둘 다 자신들이 정의한 기준, 자신들이 만든 법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근거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 업적,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행함은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공허한 율법주의이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표징으로 제7일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이는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7째 날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멈추고 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은 단순히 창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인 제7일의 무덤에서 쉬셨을 때 그분의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 즉 그분의 의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그분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순종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들에게 쉼, 즉 안식이 없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존하여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뿐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아가 전파한 의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메시지를 믿었고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을 바쳤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불신하고 자신의 행위와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자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안식을 잃고 분노에 차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즉 자신들의 죄와 불완전함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스스로를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짐승의 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와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의 행위, 즉 나뭇잎을 엮는 행위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덧없고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나약한 나뭇잎에 불과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무화과 나뭇잎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 즉 일요일 준수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고 하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속임수입니까? 스스로 만든 나뭇잎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떨며 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은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덧없는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희생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완전한 해결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어떤 옷도 그들을 완전히 가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벌거벗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쉬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명확합니다. 스스로 엮은 무화과 나뭇잎 옷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부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애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